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권의 서신 문서가 있습니다. 수신자에 따라서 어느 교회에 보내지는 서신이기도 하고 또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어느 목회자 개인에게 보내지는 이러한 서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서신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해서 이게 어느 개인에게 국한된 이러한 편지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서신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서신에는 일반 서신의 이러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 외에 일반 서신과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안인사는 어느 서신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문안인사와 함께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는 이러한 책망의 글도 있고, 또한 잘하는 것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격려의 글도 있고, 또 권면의 글도 있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교훈의 글이 담겨 있고, 또 하나 다른 것은 하나님께 영광, 송영의 글이 이 성경 서신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적인 교훈들이나 송영의 이런 말씀들은 일반 이런 편지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 서신서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도 그 중에 한 권의 서신이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이제 옆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16장의 22절에 이 글을 대필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갈라디아 6장 11절부터 18절에는 대필자가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직접 썼다, 큰 글자로 직접 썼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자필이에요. 왜 바울이 그냥 대필하게 놔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큰 글자로 쓴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갈라디아 1장부터 지금 6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오는 그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썼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설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큰 빛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고 3일 있다가 이제 눈을 뜨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시력이 많이 상실돼서 눈이 안지를 심하게 겪고 있었다, 이런 설이 있어서 그래서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말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이든 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언가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 있다는 것, 우리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 두 가지 설도 때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큰 글자로 11절부터 18절까지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1장부터 이어진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리하는 내용의 몇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큰 맥을 형성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다른 복음,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세워진 교회들은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의 어느 순간부터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 성도들의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의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형식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그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의식을 따르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됐다,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다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다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 바깥을 치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보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본다면 여전히 구약의 형식을 따르면서 의식을 행하면서 내 자질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고 있는 자기 일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더 나아 보여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야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요. 겉으로 자꾸만 보여줘야 저 사람 능력 있는 것 같아. 뭔가 달라 보여.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를 보고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이게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열심히 합니까? 왜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하지요, 우리가? 내 연약함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내 부족함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다분히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꾸만 뭐 하라 그러죠? 뭐 하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서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12절에.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너희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포피를 육체의 한 부분을 베어내는 것이 이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을 잘라낸다고 그게 구원의 증거가, 구원의 그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할례는 구약 시대의 한 표일 뿐이에요, 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표. 그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 이게 할례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시초를 시작한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구원이 확정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먼저 의롭게 여김을 받고 열국의 아비가 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먼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표를 받은 거죠.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이삭이었지 이스마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3장 4절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이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거듭난 백성의 표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그 표가 무엇입니까? 할례, 구약의 할례 표가 신약에서는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가 표예요.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예요. 세례 받았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표.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서 이 세례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받은 사람, 표를 받은 사람에게는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이 적용돼요.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 세례의 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가 밝히 보여요. 나는 안 보이는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네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귀를 안 기울일 뿐이지. 이게 바로 세례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의식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눈에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전제로 부어서, 그러니까 구약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잖아요. 그렇죠? 물과 피를 다 부어서 전제의 제사를 드렸어. 예수께서 드리신 거예요. 또 그 육체의 큰 십자가 고통 가운데 몸을 빻는 고통 가운데 소제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제물이 되신, 소제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불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번제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번제의 제사를 드린 거 예수께서 드리신 거예요. 또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흔들리는 몸으로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요제잖아요. 예수께서 요제로서 자기 몸을 드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드리심으로써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드리신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 왜 다 이루었다고 하시겠습니까? 다 드리셨으니까. 구약의 모든 의식의 제사들을 다 드리셨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로 보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세례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면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 아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는데, 자기 생명으로 다 드리셨는데,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족합니까? 이게 우리 구원에 부족합니까? 다 드리셨어요. 다. 모든 제사를 다 드리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왜 또 포피를 베어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또 섬겨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훈련으로 할 수 있어요. 훈련으로. 그렇죠?
뭔가 연약함 때문에 어떤 훈련의 과정 가운데 섬김을 훈련하고 또 봉사를 훈련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예물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일 뿐이지 그것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복받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 이거는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죠.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해야 복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외에,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됨. 이거 말고 다른 복이 더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큰 집을 사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다 복이죠. 복이지만 그 복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무엇을 내가 해서 복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내가 이거하고 저거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 것도 없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여러분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그 십자가의 도 외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외에는 더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세상 것들은 성경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주어지는 것들이 모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상이에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게 곧 우상이 돼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게 십자가를 덮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 신앙이 갈라디아 성도들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오직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를 향해 팍 날아들고 있어요.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마귀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적을 행하면서 큰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와,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큰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용에 속한 사탄에 속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거해야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다른 복음을 지금 세상에 만연한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자꾸 할례 받으려고 할까요? 왜 할례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자기 일에 대한 공로주의 때문입니다. 공로주의. 그래서 박해를 면하려 또 자랑하려. 여러분
주님 앞에 처음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주여 도우소서, 용서하소서,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니 오직 주께서 도우소서, 이거 손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은혜되다 보니, 은혜가 막 부어지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질 않아요.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은혜가 은혜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이 내려와요. 손이 내려와. 점점점 내려와, 손이. 나중에는 눈물도 없어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판결한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이유가 뭐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반역이죠. 반역. 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남한 신성 모독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이게 명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다라는 것은 박해를 당연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 고난, 사회생활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행한다, 이들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그 단도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도를 품고 칼을 들고 숨겨 다니면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또는 로마의 앞잡이들을 죽이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군집회에 있을 때 뒤에 가서 칼로 목을 싹 꺼서 죽이고 도망쳐. 열심당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위험한 시대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이단 사상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사회 상황이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곧 박해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들이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밝은 대낮이 아니라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왔어요. 왜 몰래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갔다, 예수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간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공통된 공론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들 할례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공통된 공론에 참여하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이고 다수의 주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상관없어요. 내가 안전하면 되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위가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위가 먼저예요. 예수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내 의가 먼저예요.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먼저이지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내 집이 먼저이고 내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한다. 이들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이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다. 13절 말씀이죠. 내 공로를 앞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도 이런 욕심들이 은근히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제거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은근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복음을 받으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말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잘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언제부턴가. 이게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멈춰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그 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냐, 내가 얼마나 잘 섬기냐, 내가 얼마나 잘 봉사하냐, 내가 얼마나 잘 기도하냐, 많이 기도하냐. 여러분, 기도가 양으로 따져지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기도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냐, 내가 사람들 다니는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현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 우리 안에서 내가 스스로 뛰어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의 삶이 거대한 저택에 살게 되고 또는 큰 권세를 누리게 되고 큰 명예를 얻게 된다면 그 숨겨진 마음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명이 모이는데 앞으로 우리는 몇 명이 목표이고 몇 명이 더 모일 거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렇게 자랑하려는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되겠는가?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는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내 비워낸 마음, 그렇죠? 자복하는 마음, 그것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몇 명 모았냐? 내가 몇 시간 기도했냐?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그 한 심령을 귀히 여기셔서 99마리의 양은 우리에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눈물로 찾아 헤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어느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일까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의 눈에 맞추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오직 은혜가 흐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흐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을 넉넉히 감내하는, 기쁨으로 감내하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드러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처형대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진리와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 형틀이 아니라 그 형틀을 통하여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진 의를 자랑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꼭 내가 될 수 있겠죠? 나를 위하여 나를 속량하셨으니.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또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나를 죄에 대해 죽게 하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이 말씀이 나요. 내가 십자가만 알겠다. 십자가 외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자리가 십자가이고 나를 값주고 사셔서 나의 주가 되신 그 자리가 그 십자가이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뒷부분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14절 후반 말씀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세상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온갖 마귀 사탄의 불화살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막아냅니까? 십자가가 그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방패가 되어서. 십자가가 없으면 그대로 다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그런데 내 앞에서 그 불화살들을 십자가가 막아준다. 이것을 지금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화살들이 날아오는데 그게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날아오다가 십자가에 탁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 공격들이, 공격의 힘들이.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세상 것들이 나에게 못 들어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아무리 미혹하려고 해도 십자가가 다 걸러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날아오는 화살이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요. 교회를 피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요. 이건 또 어떻게 막아줍니까? 그것도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들을 십자가가 막아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나를 못 나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인데 어디 가니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리 와.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리 와. 그리 가면 안 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서로를 향하여 나가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지만 십자가가 중간에서 딱 방패막이가 돼서 다 막아주신다. 걸러주신다. 이것을 지금 14절 후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공로이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에게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면, 굳이 한 가지 자랑하고 싶다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십자가 붙들면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보세요. 내 안에 수많은 욕망들이 있는데, 수많은 욕심들이 있는데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랑하시려면, 이것을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죽는 거,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자랑할 게 없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필로 큰 글자를 써서 갈라디아서를 다시 정리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큰 글자는 밝히 보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 세대를 향한 외침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뻔히 보이는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외침이다. 사도 바울의 외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루심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양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은 판단하지 않아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초장으로 가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초장으로 가서 맛있는 풀을 많이 뜯어 먹는 거예요. 양이 이쪽 초장이 더 좋을까? 저쪽 초장이 더 좋을까? 저쪽이 좋겠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은 판단하지 않아요. 오직 목자가 인도하시는 초장으로 나가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목자가 인도하시는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그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